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가끔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무거운 짐을 나만 혼자 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족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울컥할 때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지금 이때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데 라며 발만 동동 구르던 그 밤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영적으로 외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48절.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리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리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났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3m 거인 골리앗에 막 이렇게 기에 눌려가지고 다 주저하고 있고 숨어 있고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었죠. 그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저 멀리서 이제 골리앗이 3m 거인이 진짜 엄청난 칼과 방패를 들고 쿵쿵 걸어옵니다. 사실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요, 압도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그 상대가 이제 앞으로 걸어오면 솔직히 심장이 떨릴 수도 있고 다리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아요. 재빠르게 골리앗을 향해서 다가갔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두려움을요,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게 점점 커져서 괴물이 되지만 믿음으로 마주하다 보면요, 진짜 한순간에 안개같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용기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정말 손에 익숙하고 그것으로 실력을 쌓았던, 그리고 공과 사자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무림매를 던지죠. 그리고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고 그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 칼은 골리앗이 자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압감에 두려움으로 눌리게 했던 그런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 손에 들리는 순간 적을 제거하는, 죽이는 도구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든 관계의 위기든 환경적인 위기든 나를 죽일 것 같은 칼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칼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의 트로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요, 당장 기도의 자리로 재빨리 달려가세요. 자,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자,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전율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까지도 바위 뒤에서 뭐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들이 용사로 변해서 적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용기가 죽어있던 공동체의 영성을 살린 거예요. 깨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 원리이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원리입니다. 아유,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아이들은 뜨거움이 없어서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의 영적 기류는 한 사람이면 바뀝니다. 영적인 가장인 여러분이 다윗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나가면 주눅 들어있던 가족이, 주눅 들어있던 공동체가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승리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면요, 같이 용기를 얻어서 막 뛰쳐나가요. 그래서 함께 정말 놀라운 승리를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살아계시네. 그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혼잣말이 아니에요. 잠든 가족을, 잠든 공동체를 깨우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정말 너무 확신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조카들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다윗처럼 나팔을 부으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조카들이 저 이모는, 저 삼촌은 뭔가 다르네. 내가 알던 그런 어른하고 다르네. 저 이모가 믿는, 저 삼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좀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저 이모처럼, 저 삼촌처럼 행복해질까? 달라질까?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요, 지금 이모집을 사로잡고 있고 청소년 캠프에 참가했던 우리 어린 조카들까지 정말 일파만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청소년 캠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 캠프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냥 멈추지를 않는 건 거예요. 일파만파 도미노 현상. 우리가 정말 이 캠프 하기 전에 묵상했던 그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시설로 돌아가서 시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 안에서 그 떨어진 메시지가 계속 일파만파 번지면서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캠프가 딱 끝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후기를 모으자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그 상을 걸자. 그런데 우리 오이패밀리 이모님들이 다 해외에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자원을 해주셔서 해외에서 이모집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조카들을 초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상금 얼마 주고 뭔가 하나 사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정말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에 지금 미국 여행은 없었는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나는 환경을 넘어서 정말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상으로 걸고 후기를 받았더니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거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나고 읽다가도 눈물이 나고 일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후기를 읽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 마음에
핵폭탄이, 은혜의 핵폭탄보다 강한 은혜의 폭탄이 터지게 하시고, 그들의 그 좌절하고 꿈을 잃고 있던 그 삶에 꿈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 큰 조카들도 완전 변했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정말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한번 은혜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더 감격스러운 거는 이 일어나는 일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어떻게 짜맞춰도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딱딱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이 진짜 일어나고 말씀하시고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이 일이었구나 확인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주권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카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자, 55절.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항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오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넌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사울이요, 다윗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요, 사실 이거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분명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령 치료도 받았고 또 이렇게 갑옷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처음 본 사람,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묻는 걸까요? 이 장면은요, 사울이 공식적인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왕이 지금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재물을 주고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세금도 면제를 시켜준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걸 이행하려면 그가 어느 가문 소속인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다못해 우리도 월급이나 상금을 받으려면 그 신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넣고 다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경이로움에 찬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총구석에 이름 없는 신분군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지금 왕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때 절대로 높아지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겸손히 대답합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부족한 우리 인간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기에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췄어요. 훗날 예수님도 세상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죠.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애시나?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의 학벌이나 재산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놀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 존경하지 않아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무너진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위압감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을 미루다 보면요, 문제가 더 커져 있거나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상상 이상으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죠. 다윗처럼 즉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골든타임이 그 상황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영적 기류를 바꾼다.
여러분, 지금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기류를 바꿔서 도망자에서부터 막 용기가 있어서 저걸 쫓아가서 죽이는 그런 분위기를 바꿨잖아요. 다윗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성경에 딱 기록해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족이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공동체가 변하고, 또 우리 조카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또 기50 바퀴도록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우리 조카들까지 다 변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내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궁금해져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쥐뿔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뭐가 저렇게 빛나지? 뭐가 저렇게 다르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정말 우리 조카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내 표정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 발걸음이 내 공동체의 기류를 바꾸기를 소원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 여러분 중에 계속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기도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속한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공동체를 바꾸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